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저희들과 늘 항상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또 우리 울산교회에서 2개의 교구 집회와 또 2개의 구역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집회는 잘 마쳤지만 우리의 각자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세상 마지막 때 불러주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하며 성실히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뜨거운 또 열정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청년의 시기 불러주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뜨거운 모습으로, 가장 열정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 복음 증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또 채울해 주시고, 또 날로 이 믿음과 또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토요일 또 청년의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이곳으로 향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되는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주시고, 또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위로를 얻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하신 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행여나 또 영육 간에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또 위로의 손길로 또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제의 모든 시종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님의 12 제자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는 이 안드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2번째는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인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까 많은 고민 가운데에서 약하나 강한 자가 된 베드로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베드로를 꼽을 겁니다. 본문에서 읽었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도 12 제자를 언급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또 사도행전, 또 베드로의 이름을 딴 베드로 전후서, 이와 같은 성경을 통해서도
이 베드로는 다른 12 제자들보다도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지고 또 친숙한 그런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12 제자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될 정도로, 또 가장 첫 번째로 언급이 될 정도로 뛰어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냐?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오히려 평범한 사람 치고도 너무나 많은 인격적인 단점이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 바로 베드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12 제자를 언급하는 데에서 가장 앞장서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이유는 이것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베드로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 그리고 단점도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때로는 단점도 많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강해질 수 있구나.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약했지만 주님과 함께하면서 강한 자가 된 자,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약하나 강한 자가 된 베드로.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이제 성경의 기록이 많기 때문에 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분량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시간도 이제 조금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도대체 언제 끝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우리 부장님들 뭐 교제는 언제 하라는 거야? 제가 다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예고를 드립니다. 보통 제가 청년의 교제 올 때 보통 제가 이제 말씀을 요약하면은 이제 이 한 페이지를 저는 한 10분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6페이지 정도를 항상 이제 준비를 하는데 오늘 하다 보니까요 10페이지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100분이라 한다면은 교제 시간이 좀 그럴 텐데 중간중간은 조금은 좀 요약을 해서 너무 교제 시간 늦지 않도록, 마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먼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 안드레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간 것, 바로 이 장면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운명적인 이 최초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이 시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몬이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리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을까?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쳐주셨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주신 것처럼 이 시몬, 이제 너와의 나의 관계가 시작됐다, 새로운 이 출발을 의미하는 뜻에서 이 시몬에게 이 게바라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자, 게바라는 말은 이 수리아 말이고, 그것을 번역하면 베드로다. 이 베드로는
헬라 말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게바, 수야 말인 게바, 헬라 말인 베드로. 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반석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처음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이 시몬을 만났을 때에 42절,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너는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죠. 이미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신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직후 이제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향해서도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게 47절에 나오잖아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처음 보는 사람도 다 알고 계셨죠.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베드로에게 42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자, 게바, 베드로, 이와 같은 말의 뜻은 반석입니다. 자, 반석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반석, 바위거든요. 아주 단단하고 또 무게감 있고, 또 사람이라 한다면 참으로 든든한, 자,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바로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베드로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는 그의 형제 안드레라면은, 예수님, 얘 베드로입니다. 얘 제가 잘 알거든요. 얘는 진짜 가벼운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제 살펴볼 거지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가벼운 사람이기도 했고, 그리고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의 대명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생각 없이 행동부터 나왔던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인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는 반석이다, 든든하고 아주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 받고, 그리고 무게감 있고 아주 든든한, 이와 같은 사람에게 어울릴 법한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은 이 베드로에게 참으로 희망적인 약속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도 나의 성향, 나의 성격 때문에 아마 우리도 고민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할까? 왜 나는 뭔가 사람들 앞에 잘 서지 못할까? 자, 우리도 우리의 성격, 성향 때문에 고민한 적 있죠? 나는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 베드로도요, 자기의 가벼운 성격, 생각 없이 말하는 성격, 무조건 신중하지 않고 말부터 하고 행동하는 성격, 자, 이와 같은 성격들에 대해서 이 베드로 자신도 분명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마치 자기의 고민을 다 안다라는 듯이 첫 마디부터 내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너를 반석이라고 내가 하겠다. 베드로가 가장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부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과 이렇게 첫 만남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 예수님하고는 나의 인생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겠구나, 바로 그것을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이 더더욱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42절을 보십시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더욱 주목할 표현은 지금 당장 반석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장차,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너가 정말 반석이라고 부를 정도로 너는 사람들에게 아주 단단하고 신뢰를 주고 아주 든든한 그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자, 베드로에게 비전을 심어주신 겁니다. 자, 베드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한 말씀에 엄청난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안 그래도 내 성격 때문에 나의 미성숙하고 행동부터 나가는 신중하지 못한 모습에 손해가 된 일들이 많았을 텐데 내가 그토록 이상형적으로 바라고 원했던 반석과도 같은 사람이 된다고? 자,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비전까지 심어주시기에 충분하신 이 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은 바로 이러합니다. 단 하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다 꿰뚫고 계셔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주님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신성 그 자체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잘 아시거든요.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주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삶을 바라는지 주님은 그것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적절하게 말씀으로 또 교회를 통해 때로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교훈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은 이렇게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겁니다. 아, 저분 무언가 있다. 저분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심상치 않을 것이다. 직감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이와 같은 충격적인 첫 만남을 뒤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아주 큰 또 하나의 사건을 겪게 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역시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 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조치니라.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의 흐름을 잘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 살펴봤듯이 내가 장차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지금 방금 읽은 구절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 사건은 시간의 텀을 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간 뭐가 먼저 일어난 사건이냐면 여기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라고 되어 있죠.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은 요한이 활동을 했던 그 당시였고 지금 마가복음 1장은 요한이 잡힌 후기 때문에 순서를 따지자면 요한복음에서 장차 내가 개발하리라. 그게 첫 만남이었고 지금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 사건은 요한이 잡힌 이후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5장에 보다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누가복음 5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말씀에 이 시몬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응답했죠.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내가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만약 이 장면이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장면이었다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충격적인 첫 번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뱃사람으로 살아왔던 베드로가 아마 오늘은 고기 안 잡히는 날이라는 것을 직감했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오늘은 안 잡히는 날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나를 아셨고 내가 가장 필요로 했던 그 말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경험을 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의 이 응답을 보십시오. 주님 정말이네요. 고기가 이렇게 잡히네요. 만약 예수님을 그냥 한 선생으로 여겼다면 그냥 놀라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응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답변을 지금 8절에서 하고 있잖아요. 주여,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5절 선생이여, 그냥 하나의 선생인 줄 알았는데 8절 주여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 몇 마리 잡았다고 갑자기 내가 죄인이랍니다. 자, 이 말을 한 베드로의 심경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분은 안 그래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분은 다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랬던 분이 다시 한번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물을 내려보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분은 나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바다 밑도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아는 바로 창조주시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인간이 참된 신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는 선생이 아닌 나의 주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 인정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11절,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자, 이것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든 걸 버려두고 좇기 시작한 바로 시작입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이 우리가 아까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 봤던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과 이 누가복음 5장은 같은 상황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이분이 정말 심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직감했고, 그리고 그 다음 바다 밑도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겠다. 자, 이것을 이제 결심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체험의 신앙은 이 사복음서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에게서 서서히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셔요.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분명히 경험했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핍박이 시작이 되니까 돌아갔거든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에 누구보다도 앞서 이 체험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뉘게로 가겠습니까? 가장 먼저 베드로가 응답을 했던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 더러가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냐? 예레미야나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셨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뭐 사람의 평판이 궁금하셨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물어보시려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먼저 물어보신 거예요. 자, 그때 제일 먼저 대답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처럼 베드로는 이 체험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우리도 체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죠? 구원의 역사입니다. 정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 우리도 그 구원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푸셨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은 체험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교회를 멀리할지라도 내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자, 우리도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와 멀어지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냐? 주님을 경험하는 이 체험의 신앙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은 많아지고 있지만 그 성경의 말씀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고난받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려고 해도 고난이 없으면 그냥 내 힘으로 다 해치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고난을 받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체험의 신앙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 체험의 신앙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한다면 절대로 나는 주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자, 우리는 더더욱 이와 같은 체험의 신앙을 갖고 그리고 그 신앙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자 할 때 예수님을 붙잡는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의 이렇게 멋있는 모습, 뭔가 감격적인 모습, 아주 충격적인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단점, 이런 것들도 너무나도 이제 두드러지게 나오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좀 몇 장면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즉시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임을 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 이때 베드로가 자신의 성격이 그대로 나오죠. 가장 먼저 앞장서서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자, 이 말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던 이 베드로의 진실된 마음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모두가 다 유령 아니냐 이렇게 무서워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일 주시어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는다라는 것이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처럼 아주 담대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의심할 것도 없이 무리를 걸어오라 하는 그 말씀을 내게 내려주소서. 아주 주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기적도 행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습은 좋았지만은 얼마간 또 바다 위를 걸었죠? 무리를 걷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30절에 나와 있듯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대담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바람을 보니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이런 마음이 가득 찬 한 초라하고 연약한 인간이 되어버렸죠. 자, 이런 모습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했지만 실제로는 내실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고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좋은데 실상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바람이 부니까 그 담대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너무나 초라한 마음으로 변해버린 모습. 사실 이런 모습이 원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사복음서에는 이와 같은 뭔가 처음에는 아주 담대하게 호탕하게 이렇게 나아가지만 나중에는 아무런 결실도 없이 그리고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베드로와 관련된 일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자, 우리 한 장 넘기면 두 장 넘기면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제 말씀하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죽는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요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막 붙들고 간청하듯이 뭐라 말하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아마 이것도 진심 어린 말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딴에는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주여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한 무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베드로의 면전에서 면박을 이제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내가 죽고 4일 만에 살아나고 이와 같은 말씀을 이해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잘 아는 안드레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안드레도 이제 예수님의 말의 뜻을 이해한 건 아니지만 막 베드로에게 뭐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아유, 저 인간이 또 나섰네.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말부터 하냐고. 베드로를 잘 아는 사람들은요, 말이나 하지 말지. 괜히 예수님 가르치시는데 분위기 망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말 안 하면 되잖아요. 아유, 근데 주님, 뭐 제가 지키겠습니다. 별일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좀 하라고. 아마 베드로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행동이나 말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마 베드로의 이와 같은 모습에 답답했을 겁니다. 아니, 좀 신중하라고. 말 좀 끝까지 들어보라고. 우리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행동부터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하고 나서 정리가 되면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말부터 앞세우고 행동부터 앞서는 이런 사람들을 신중한 사람, 생각을 깊게 하는 사람의 눈에서 보면요, 진짜 답답하거든요. 왜 저러냐? 조용히나 있지. 막 이러잖아요. 물론 반대도 있을 겁니다. 쟤는 왜 말할 것도 안 말하냐? 이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이 뭐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 들으니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신중치 못한 모습을 보면서 아유, 쟤 또 나선다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이제 반복돼요. 우리 요한복음 13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4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이 장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려는 예수님 여기 나오시죠? 근데 베드로 보세요. 처음에는 아니 예수님
예수님은 절대로 저의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한 베드로의 진심이 어떤 거였습니까? 아마 나같이 이 미천한 사람의 발을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그런 말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하시니까요, 곧바로 바뀌어요. 여기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라는 말에 여기 나나주 제 성경에는 1번 영원히 씻기지 못한다. 이건 아주 강한 각오를 말하거든요. 절대로 씻기지 못하고 영원히 저의 발은 손도 못 댑니다. 이랬다가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뭐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던 이 말이요, 이제는 이제 손과 머리도 다 씻겨달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 뜻을 좀 제대로 알고나 말해라. 뭐 이런 과정인 거잖아요. 이걸 또 옆에서 안드레가 봤어요. 아유, 저 인간이 또 이런 거잖아요. 제발 좀 끝까지 좀 듣고 말하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제발 생각 좀 하고 말 좀 하라고.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또 들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베드로의 좀 성숙하지 못하고 생각보다는 말과 행동이 먼저 나오는 이와 같은 성격 때문에 정말 엄청 큰 대형 사고를 베드로가 일으킵니다. 무엇이죠?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죠?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장면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울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3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베드로의 성향을 정말 그대로 보여주는 한마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 이 이후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닭이 2번 울기 전 3번, 그것도 예수님을 아주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을 한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며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모습 다른 사람들도 알았다면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드디어 사고 치네, 이와 같은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 겁니다. 어떠한 신학자가 베드로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평상시에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표현될 만큼 아주 큰 호수입니다. 베드로는 이 평범할 때에는 이 바다처럼 아주 넓고 대범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 받아줄 정도의 아주 대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은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하면은 그 파도가 배를 엎을 정도의 이 기상이변이 심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대범하고 많은 사람들을 리더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대범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큰 배를 침몰하기까지 아주 종잡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신중치 못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내실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몇 장면을 찾아봤지만 실제 그러하잖아요. 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나 사람을 만난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것은 너무나 감동적인 것이지만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향만을 생각해 본다면 이처럼 너무나도 단점과 연약함이 너무나 분명했던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베드로는 장점도 있었지만 아주 치명적인 단점들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원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될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단점과 연약함이 너무나도 명확한 사람이었지만 배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는 베드로의 어떤 것을 배워야 됩니까? 그의 신중치 못함과 내실 없는 이런 모습,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의 진실된 마음, 그리고 정직한 마음입니다. 이 베드로는 신중치 못했지만 예수님을 대했던 이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 폭풍과 불었던 바다 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나로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죠.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바다를 걸으시면 저도 주님처럼 그 바다를 걷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은 나로 하여금 바다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이 베드로는 주님을 대할 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은 있었지만 모든 시간이 다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을 대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했을 때에도 주여,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의 마음도 무슨 마음이었겠어요? 마치 내가 호위무사처럼 내가 예수님을 지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잡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잖아요. 실제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칼을 들어서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발을 씻기고자 할 때에도 주여, 절대로 제발 못 씻깁니다. 이게 뭐냐? 나처럼 미천한 자의 발을 주님이 어떻게 씻기시렵니까? 겸손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분이 나의 발이라는 더러운 데를 씻길 수 있습니까? 주님은 높이고 나는 낮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는 단점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대했던 그 한 모습 한 모습을 돌아다 보면 그 마음은 진실했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이 주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솔직했던 사람, 정직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제 베드로가 신앙이 성장하여 사도행전,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던 때 베드로는 정말 신앙에 견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었을 때 베드로 전서 1장부터 끝장까지 베드로 사도가 한결같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직한 마음,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 22절. 베드로 전서 1장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간사한 게 많습니까? 얼마나 계산적인 것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숨기려고 하는 것도 많습니까?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겉으로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형제님 잘 지내셨어요. 자매님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 주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형제를 사랑한다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 앞에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음으로, 진정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베드로는 누구보다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잘 알았지만 주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 나의 부족함을 다 알았지만은 이 진실된 마음만큼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인생 살아간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보십시오.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갓난 아이들 같이. 자, 갓난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꾸밈이 없잖아요. 진실되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자기가 뭐가 어디가 아프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울잖아요. 근데 우리는 울어야 될 상황에서 웃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게 나가야 하는 데에서 가면을 쓰고 나가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말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성숙한 어른이에요. 거짓말도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하고, 형제자매들 앞에서도 내가 꾸밈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보단 계산적인 모습, 나의 의를 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3장 16절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마찬가지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으로 진실되고 깨끗하고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거잖아요. 이 선한 양심은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무기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일 잘하는 모습,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진실된 모습, 선한 양심입니다. 빛의 열매는 이 진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토록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 그리고 정직한 마음, 선한 양심, 그것이 그토록 많은 단점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제일 먼저 언급이 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고 단점이 두드러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와 같은 진실된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걸 귀하게 보십니다. 자, 또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또 하나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성장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죠. 실패를 했음에도 다시 일어났다. 이거는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베드로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나에게 이 신앙의 정말 비결 한 가지만 나에게 알려주신다면 어떤 걸 알려주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 베드로 사도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베드로 사도가요, 한마디만 한다면 무엇을 알려주실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베드로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이라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 서신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도 정말 이 말씀은 정말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며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비결, 베드로 사도가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신앙의 비결 한 가지만 가르쳐달라. 아마 베드로 사도는 자라가라, 아마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자라가라. 자, 이 말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자라가라. 아직은 더디고 아직은 미성숙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자라는 거라고. 지금은 내가 잘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자라는 과정이 있다고. 그리고 자람의 결과, 그 결과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신앙은 자라는 거구나, 그것을 원칙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날 때마다 낙심하지 않았죠?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것도 내가 잘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고, 주님께서 나의 실패와 나의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분명히 성장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거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넘어지는 일들 있죠? 나의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나에게 실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는구나. 자책하고 낙심에 빠질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자라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이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신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거거든요. 자, 가룟 유다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신의 결정적인 이 실패, 예수님을 은으로 30에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돌이킨다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완전히 변하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나의 넘어짐과 나의 연약함은 자라는 과정이구나.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그 마음만 가졌다면은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자책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잘 알았던 겁니다. 수없이 많은 실수, 그리고 정말 신중치 못한 모습, 그런 것이 나올 때마다 아마 진짜 내가 왜 그랬지? 진짜 내가 이 말 왜 했지? 이런 행동 왜 했지?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있으면 나는 예수님께 피해가 되고 다른 제자 볼 면목 없다 라고 예수님 떠났다면요, 가룟 유다처럼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와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붙어 있는 거 보세요. 잘하는 거구나. 이 실패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성장시켜 가게 해 주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했듯이 내가 장차 개발하리라, 그 비전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반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미래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을 정말 반석처럼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장차 개발하리라. 주님이 나를 반석과도 같은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신다. 그 약속해 주셨다.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벗어나지 않고 자라가기를 힘썼던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요,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넘어지는 일들 많잖아요.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나로 인해 실망할 때 많잖아요. 물론 그것이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자라가는 과정 중에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구나, 내가 그걸 안다면 주님은 나를 통해 정말 나를 완성된 사람으로 이 베드로처럼 성장하게 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고 자라가기를 힘썼던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제 딸 이름이 이제 승아거든요. 승아라는 이름 자체가요,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말씀으로 지은 이름인데요. 이를 승자, 맑을 아자를 써서 맑은 데까지 올라가라. 보통 산 깊은 데 올라가야 맑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맑은 데까지 주님께로 자라가라. 이러한 의미에서 제 딸 자랑 좀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점들은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점들이 있지만 그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고 실수투성이인 이 베드로를 대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좀 교훈받을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약하나 강한 자가 된 베드로, 결과적으로 강한 자가 되었는데 베드로의 이 진실된 마음, 정직한 마음, 숨김이 없는 모습, 선한 양심, 그리고 자라가려고 하는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이 베드로를 약한 자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한 이유가 되겠지만, 보다 더 결정적인, 베드로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약한 베드로를 항상 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사실 가장 답답하게 여기실 만한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을 겁니다. 진짜 쟤는 말만, 뭐 생각은 안 하냐. 제가 뭐 나의 제자라고? 아마 이 예수님이요, 인간적으로 베드로를 생각했다면 이 답답해 할 만한 포인트가 정말 많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이 기도하실 때, 그때도 졸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제가 좀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야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깨어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지금이 무슨 때인데 자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졸고 있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한 번 하셨습니다.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또 자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우리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 베드로 보세요. 졸고 자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경고하셨잖아요. 근데 두 번째 왔더니 또 자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만약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들을 대했다면 진짜 한심하다.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데 지금 내가 오늘이라도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자고 있어? 지금 자고 있냐고요. 예, 지금 깜짝 놀라신 분이 있어서 그 말씀하시면서요, 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요, 야 됐다 내가 알아서 할게. 야, 너희들 그냥 집에 가. 내가 알아서 할게. 사실 그렇게 말해도요, 이 제자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46절에 이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렇게 한심스럽게 보였던 제자들에게도 함께 가자라고 권하시는 분이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제자들 없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야 됐어, 야, 내가 알아서 할게, 야 집에나 가서 잠자, 자 이래 버린다면은 이 제자들이 마음은 안 그랬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에 아주 심각한 상처가 났을 겁니다.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답답한 이 제자들을 보면서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자, 이것이 실수투성이인 베드로를 향해 항상 예수님이 대했던 태도였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자, 말 같아서는요, 야 진짜 믿음 없다. 믿음 없으면서 왜 나로 하여금 물에 걸어오겠냐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라소서, 그 말에 대해선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여,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인정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셨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정말 신뢰감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내가 장차 개발하 하리라 비전을 심어주셨죠. 실수에도 보듬어 주셨죠. 겨자씨만한 믿음도 인정해 주셨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베드로에게 야 네가 나를 배신해? 야 배신 안 한다며? 뭐 죽을지언정 뭐 부인하지 않겠다며? 뭐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마주했을 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감히 나를 배신해? 내가 이렇게 다시 나타날 줄 몰랐지?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왜 3번 하셨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3번 부인했잖아요. 자기의 말에 대해서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통곡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냐? 바로 그 통곡한 마음, 낙심된 마음, 자책한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3번 부인한 만큼 3번 다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실수투성이 미완성된, 그리고 정말 말과 행동이 생각보다 앞서는 이와 같은 베드로를 향해 한결같이 대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원어로 볼 때도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됩니다. 예수님이 3번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다 똑같은 질문으로 보이지만 원어가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가 쓰여졌어요. 아가페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아주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해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두 번이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던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라요,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보다 한 차원 낮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하고는 사실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아가페적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의 심경은, 원어적인 의미는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저는 주님 사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저의 마음으로 인간적인 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이 3번째 이 사랑은 이 베드로의 말대로 필레오라는 원어를 바꿔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을 공감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저는 그렇게 주님 사랑 못합니다. 내가 주님 부인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단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이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요, 아니다, 너 무조건적으로 나를 아가페로 사랑해야 돼, 이러지 않으셨고, 그래, 맞다, 그게 너의 최선이라는 거 안다, 그래, 너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이걸 보면요, 진짜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정말 주님의 완성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받아주시고 항상 비전을 심어주시고 베드로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받아주시고 정말 이 한 사람을 점점점 완성해 나아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를 길들여 갈 때 막 요구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내가 맞춰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왜 나한테 안 맞춰줘? 이게 이제 부부입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인 겁니다. 마음이 다 맞춰줄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안 그래?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를 대하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된 이 행동을 하자면 이미 버려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내가 장차 개발하리라, 반석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끝까지 이 베드로를 맞춰주셨던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한 사람을 완성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베드로는 그와 같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던 주님 다시는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토록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내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주님 앞에 이제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 그 결단의 마음을 이때 가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결국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냐? 그 마음과 그 말과 함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주님은 한 사람을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불완전한 사람,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하나 강한 자가 된 이 베드로,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한 사람을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